반갑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에 이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말씀을 공부를 할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뭘 공부했죠? 어떤 말씀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라는 그 의미가 왜 세 명의 제자인가, 그리고 또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가, 요걸 통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뭘 공부했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이 쓰였다면 왜 엘리야를 먼저 주어로 쓰고 그리고 왜 모세와 함께를 부수적으로 썼는가, 그걸 이제 살펴봤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여기엔 또 담겨 있어요. 요 마가복음 9장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관복음의 말씀들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내어드렸죠. 변화산 공관복음 비교, 이걸 좀 살펴보면서 이걸 이제 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5절에 어떤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어떤 심정 속에서 이 얘기를 했는가, 그게 이제 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해서 왜 무서워하는지, 몹시 무서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몹시 무서워했다고 했죠. 근데 5절 말씀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이 몹시 무서워한다는 이 무서워함의 정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서워하게 된 계기가, 복음서를 보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 속에서 무서워한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무서워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무엇 때문에 무서워했는지,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희가 시간을 많이는 못 드려요. 누가복음에서는 뭐 때문에 무서워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는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무서워한 그 계기는 뭐 때문에? 구름이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했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야. 무슨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소리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야. 그죠? 마가복음에서는요, 뭐 때문에 두려워해? 엘리야 모세 예수가 더불어 말하는 거. 그죠? 보고. 근데 뭘 보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실체가 가장 정확한 실체예요? 어느 복음서의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한 실체야? 마가복음이지. 아니, 구름의 실체가 잘 모르잖아. 그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의 이 두려움과 마태복음에서의 두려움과 마가복음에서의 두려움은 달라요. 그걸 지금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여기 무서워한다는 그 말이 여기에도 무서워한다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무서움으로 있죠. 다 다르게 쓰였습니다.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심히 두려워한다고 그러죠. 포베오에 두려워한다. 근데 포베오에 심히 스포드라라는 말이 붙어요. 그럼 스포드라라는 거는 정도가 높은 거야. 높은 정도. 격렬한, 매우. 그러니까 이때 두려움보다 이때 두려움이 강도가 큰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느냐? 에크포보스. 포베오에서 조금 발전한 포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포베오라고 봐도 돼. 근데 여기 에크포보스, 에크라는 말이 붙어요. 에크는 완전한 분리도 되고 굉장한 강조도 돼요. 그래서 에크포보스 하면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두려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엘리야와 모세를 이게 바라본 게 그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나? 조금 의아하단 말이지. 그 두려움이 어떤 느낌의 두려움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크포보스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딱 2번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지금 9장에서 한번 나왔고 또 한 번 나오는 곳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정도가 어떤 종류의 그게 두려움인가, 그걸 알려면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봐야 돼. 히브리서 12장이 나오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나오죠. 근데 먼저 몇 절까지 읽어보셔야 되냐면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읽으면 제가 정말 이 말씀을요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그냥 읽은 게 아니라 그 헬라어 단어들을 살피면서도 보는데도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말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제 결국에는 조금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말씀을 알려면 출애굽기 말씀하고 비교하면서 봐야 돼. 요 사건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지금 다시 반복하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온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에 못 올라오게 해. 누구만 올라가게 했어? 모세만? 모세와 아론. 그래서 같이 올라갔잖아요.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제사장들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인다고 그랬다고. 그죠? 근데 백성들이 그러면 올라가고 싶어해? 안 올라가고 싶어해? 그들이 21절 보면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지금 올라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올라오고 싶어 해. 그런데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성결하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 구약시대는 의롭지 않잖아. 예? 원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봐야 돼,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9절의 말씀에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곳에를 싹 한번 지워보세요. 그러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이른 것. 그래서 그 앞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이른 것이 아니다. 이른다, 이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이르다가 여기 두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프로 세르코 마이라는 말인데 프로세르코 마이 뭐 접근하다 가까이하다 뭐 이제 쭉 있는데 그 뜻 중에서 제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come there to 거기까지 거기에 이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나팔 소리야 무슨 그런 소리들 백성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그것을 들었다고 해서 거기에 이르렀어, 안 이르렀어? 그거 아니다. 그걸 들은 것이 거기에 이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 19절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이제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그 소리를 들은 자들, 지금 이 소리를 들었죠, 백성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이걸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피하셨어. 그걸 반대하셨어. 오지 마. 여기까지는 올 수 없어. 너희들. 그러면 죽어. 안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라고 했죠. 여기 오면 죽잖아. 여기까지 오면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리라. 아까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안 오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고 싶어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 자꾸 오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거는 그림자라고, 지금 그림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어떠한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이 여정 가운데서 이게 만들어가는 이 굉장히 이 대하 드라마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기 오면 죽어. 근데 모세는 지금 이걸 봤잖아. 그럼 모세가 심히 두려워한 건요. 모세가 심히 두려워한 건 왜 두려웠을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마가복음에서하고 같은 이유예요. 모세가 지금 몹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몹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에서 이걸 본다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비밀을 보게 되는, 십자가의 그 여정 가운데 이거를 보는 사람은 죽어. 다른 사람은 못 와. 근데 모세는 왔잖아. 근데 모세는 의로웠어요, 안 의로웠어요? 모세 자신이 의로워서 안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도 본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봤을 때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의로움을 이렇게 덮어주신 것 때문에 모세가 산 거라고.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몹시 두려워하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모세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지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근원은 똑같아요. 지금 이걸 봤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하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았다는 거는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십자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걸 본 거라고, 구체적으로. 근데 이걸 보면 어때요? 이걸 본다는 건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을 만드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는 두려움 가운데 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차이의 두려움의 차이를 볼 때 제일 두려움이 적은 건 뭐예요? 누가복음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은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쓰었을 때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믿음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어.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몰라.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 단어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순화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이 길에 대한 이 설명이 누가복음은 제일 순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의 어떤 그 여정에 대한 그 해설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여정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순화되어 있어요.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게 다 초보적인 믿음을 가리킬 때 굉장히 이제 누가복음은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 누가복음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볼 때 본문은 이 단락이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시작과 끝. 그래서 시작과 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누가복음 본문, 마태복음 본문, 마가복음 본문의 끝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을 보면 그 끝에서 이 말씀에서 뭐가 나올까 싶었는데 나오더라고요. 끝에 말씀, 누가복음 말씀의 끝에는 뭐라고 돼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인다고 해야죠. 그쵸?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침에 여기 두 단어입니다. 이게 그쳤다라는 의미보다는 더 다른 의미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노마이 그침에 했을 때 n 그래서 기노마이 n 이렇게 나오거든요. n 뭐뭐 중에 뭐뭐 안에 뭐 이런 뜻이에요. 기노마이는 뭐예요? 그쵸? 열매의 마지막. 또 기노마이 배울 때 뭘 배웠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단어들이 다 어떻다? 다 수동의 개념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동의 의미 속에서 어떤 의미들? be kept, 붙잡히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는 제가 몇 개만 적어드릴게요. 붙잡히다. 또 be married to, 결혼하다. 또 be assembled, 모이다. be found, 발견되다, 발견하다. be turned, 변화되다. be done. 그래서 지금 be done을 지금 요거 해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be done, 끝나다, 끝마치다, 완성되다. 그러면 소리가 그 안에서 소리가 붙잡힌 거예요. 소리가 나하고 이게 딱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다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연결되다. 그래서 소리가 모여. 소리가 발견되고 소리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소리가 완성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직 예수만 보였대요. 근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였다라는 그 단어들이 또 더, 이것도 다 다릅니다. 이건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휴리스코는 대표적으로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할 때 찾다. 찾다라는 뜻이 제일 강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찾다, 얻다, 깨닫다, 그리고 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소리가 계속 지금 이 전에 소리가 났잖아요. 그 소리가 계속 여기에 grow라는 뜻도 있습니다. 수동은 아니지만 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은 소리를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소리가 영혼과 연결이 되어서 그 소리를 통해서 뭔가가 계속 자라나고 소리가 변화해서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찾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바라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 세상 것들이. 육의 것들이. 그런데 그런 거가 눈이 안 들어오고 지금 예수님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예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믿음 속에서 이제 어느 믿음으로 올라가요? 마태복음의 믿음으로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름을 보고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소리를 계속 따라서 나아가면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소리를 듣고 두려워한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의 그럼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눈을 들어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눈을 들어 지금 세상 속에서 지금 이제 나왔다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요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지금 점점 나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눈을 들어 했을 때 이 들어가 에파이로예요. 에파이로 뭐예요? 에피와 아이로. 이제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파이로. 이 눈은 두 가지 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옴마와 옵달모스. 그럼 이때 옴마가 쓰였을까요? 옵달모스가 쓰였을까요? 옵달모스가 쓰였지. 왜? 영적인 눈이니까. 이 십자가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옵달모스의 눈, 영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근데 보다는 여러 가지 뜻이 많아요. 헬라어로 보다의 뜻이 한 8가지, 9가지, 10가지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때 보다는 에이돈의 보다예요. 그러면 에이돈의 대표적인 보다, 깊이 알다, 이해하다, 자세히 보다, 깨닫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노하우.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건 그럼 십자가의 길로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는지를 알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알았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고는 길이 없구나.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는 걸 이야기한다고. 마태복음에서는. 됐죠? 그러면 이때 두려움, 이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이때는. 소리를 들을 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몹시 두려운,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보았는데. 마지막 절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뿐이었더라 뿐이더라 그렇게 쓰였죠. 자, 요 문득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문득 엑사피나라는 말이거든요. 엑사피나
뭐 갑자기 뭐 뜻밖의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두 번 정도를 거치는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아와 파이노 빛나다 밝게 하다. 근데 이게 낫이잖아요. 나 부정불변사. 그러면 환한 광채가 없어졌을 때를 가리켜요. 그 환한 광채는 어디서 왔는데? 예수님이 옷이 변형돼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환한 그 빛이 빛났단 말이죠. 그게 없어진 다음을 가리켜요. 그게 없어졌어. 그 빛이 없어져 사라졌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그 빛난 그게 없어진 그것을 봤는데 그 다음에 둘러보니 이것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페리블레포를 썼어요. 페리라는 말은 주변을 뭐와 관계하여 뭐 이제 뭐 이런 뜻인데 페리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페리의 어원은 페이로라는 말이에요. penetrate, 꿰뚫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레포도 보다, 뭐 알아보다, 이해하다, 깨닫다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discern이라는 말이에요. discern. 구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페리블레포 딱 7번이 쓰입니다. 7번 성경에서. 근데 6번이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그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쫙 다 구분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통찰하시고 전체를 다 파악하시고 둘러보시고 이런 뜻이. 근데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없어진 다음에 제자들이 쭉 통찰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한 거야. 뭘 구분했어? 십자가의 길을 딱 구분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서 있는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건 죽은 거야.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봐. 그러니까 두려운 거라고.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죽지 않는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구분하고 구별하는 거라고. 그걸 깨달은 거야. 그랬더니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 길은 어떤 사람만 가요? 무리는 못 갑니다. 제자의 수준에 올라와야 이 길을 가는 거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길을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다 무리들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여기에 아까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두려워했다고 했다고. 여기서도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이 다 달라.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육적인 두려움이에요. 다. 뭔가 다 빼앗길까봐, 뺏길까봐. 그런 두려움이라고. 근데 점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어떤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그 두려움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령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 세상과 타협한 죄, 그리고 방종하고 무언가를 탐닉하는 죄들의 더 근원적인 죄에 가까워져요.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때 정말 모세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것을 바라봤을 때 몹시 두려워한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나?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더라고요. 갈수록 맹송맹송해져. 감흥이 없어져.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 영혼 안에. 내 영혼 안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근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방종과 탐닉의 연속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제가 그걸 보더라고요. 아, 큰일 났구나.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의 길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 경외한다는 거죠. 경외한다는 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만 있으면 안 되지만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이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게 씻겨지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그 죄와 타협하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적어지겠죠. 저희가 예수님이 오신 이제 오늘 성탄 주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그냥 오셨다라는 거 아까 이제 이준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많이 뭔가를 육적인 어떤 즐거움으로 그걸 모든 것을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이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냥 두려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팔 소리 듣고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구름 보고 두려워하는 것,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말씀의 소리 듣고 두려워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직접 말씀 속에서 정말 꿰뚫어 보는 것을 통해서 몹시 두려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나름대로 그냥 개떡같이 설교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을 줄 믿고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들 잠깐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더욱더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봄을 통해서 저희들 안에 침잠해 있는 더러운 죄들을 끄집어내고 태워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욱더 십자가의 길을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또 마무리함에 있어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내년 한 해 더욱더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정직하게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